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승만이 종로 내거리에서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종 황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 이승만을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부상들을 이용합니다. 당시의 보부상들은 보찜 장소와 등찜 장소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하던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부상들이 당시에 자기의 이익에 따져서 권력기관에 영합하면서 행동하는 어용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죠. 그래 충청도 보부상, 평안도 보부상 모아가지고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연설하는 자리에 이제 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처단하라는 황제의, 고종 황제의 명이 있었으니까 보부상들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부상들이 달려드니까 그 당시에 좀 젊었던 이승만이가 태권도를 잘했대요. 발차기를 잘했대요. 그래서 달려드는 보부상들을 막 태권도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위험 있잖아요. 날고 이렇게 뛰면서 대여섯 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뜨려 버리고 말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달려드니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부상들이 이승만 주위에 있던 그 측근들을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머리가 피가 터져서 그냥 죽는 광경을 이승만이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자를 죽여라 하고 달려드니까 도망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부상에 달려드니까 이승만이가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막 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누가 자기의 뒤에서 부드러운 손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붙들면서 쓰다듬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쪽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말대로 반대쪽으로 갔거든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중에 이승만이가 이제 자기의 그 체험을 이제 글로 남기는 수기를 남깁니다. 그 수기에 보면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위급한 순간에 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 쑥 들어오는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어느 날 갑자기 순적하게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믿게 되었지만 그 근원적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의 이 땅 이곳에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하여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죠. 아버지 아비야의 왕위를 이어서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세 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14장부터 보면 아사 왕의 치적을 기록합니다.
16장까지 나오죠. 그의 업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앱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부셔버립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이 흐릿했거든요.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방송실 준비되시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14장 4절 5절 다음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독려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통치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기 나옵니까? 저기는 안 나왔어. 저기는 안 나왔어.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리셨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평안한 시대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건축하며 국방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십시오. 그는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곽을 쌓고 망대를 세우며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평안할 때 나라의 기틀을 더 국방에 튼튼히 했다는 뜻이죠. 역대하 14장 8절에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를 잡는 자가 30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방패를 잡는 자가 28만, 58만의 군대를 양성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에 세라가 이끄는 구스 군대가 침략해 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58만 대 100만 대군. 거의 배 아닙니까? 참 위태위태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구스군과 마주한 상황에 대처했다고 말씀합니다. 100만 대군 앞에 58만. 힘으로 따지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을 앞에 놓고 아사 왕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편에서 싸우겠나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도 아사 왕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일터마다 고민하는 염려 문제마다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의 기도에 즉각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아사 왕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며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버림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뭡니까?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이것이 신앙의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사왕처럼 여호와를 날마다 찾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가르침을 쫓아서 대대적인 우상을 척결합니다.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8절에 보십시오. 우상과 가증한 모든 물건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이런 우상 단지들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낭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여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인생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에 예배가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진다, 그 나라, 그 직장,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를 갈망하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언약했다는 겁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언약을 지키기로 결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모두가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7절 후반에 보세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도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나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유다 3대 아사는 41년을 통치하면서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놀라운 왕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으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과 15장을 읽어보면 아사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4절에 보세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누가요? 왕이 백성들에게 찾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장 7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15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15장 4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여호와를 찾는 일이 인생의 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15장 12절에 보십시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약속한 겁니다. 15장 5절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찾음으로 시작됩니다. 날마다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시작이 되고, 여호와를 찾는 직장이 되고, 여호와를 찾는 학교가 되고, 여호와를 찾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오면 아사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역대하 16장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아사왕이 즉위한 지 36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 건축하는 것은 유다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백성을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데리고 왔을 때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찾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저 바하사를 좀 처단해 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람 왕은 아사 왕의 뇌물과 청탁을 받고 군대를 파송하여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아사 왕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적군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구스 군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것은 왕이 잊어버렸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왕은 잊어버렸도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망 받으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네. 돌아봐야지요. 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우리의 가슴이 무거운 뭔가 부담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호되게 나무라며 분노합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던 백성들까지 막 못살게 완악하게 해버립니다. 옛날의 아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경노하여 선견자를 오래 가둡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사 왕이 39년 되던 해에 그의 몸에 병이 하나 생깁니다. 그 병은 발에 난 병인데 성경은 역대하 16장 12절에 매우 위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이 뭘까? 학자들은
아마 통풍일 것이다. 심한 통풍이 발에 와서 그는 그 이후로 2년 동안 고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찾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의 도움만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는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 41년의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년 남짓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기로 했던 왕이 백성과 함께 언약하며 하나님을 찾겠다고 노력하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선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아사 왕이 어떻게 36년째 되는 해부터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 부인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사 왕을 보면서 뼈아픈 교훈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는다. 아사는 30년 동안 각성하며 나라의 기틀을 잡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관계 모든 면에서 잘했습니다. 각성하면서 왕의 본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5년 남짓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가 각성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하나님 멀리하다가 여호와를 찾지 않다가 불신앙의 사람으로 추락하여 인생을 마감했던 씁쓸한 왕이었습니다. 각성이 뭘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방심이 뭘까요?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언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조사해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방심할 때, 뭐 괜찮겠지, 뭐 이거 정도야 괜찮겠지, 안전점검 안 하고 방심하고 마음 놓고 그냥 일하다가 추락하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성수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정리할 때 나사못 하나하나 조이고 확인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괜찮겠지. 그러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나사가 풀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교각이 추락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앗아갔습니다. 인생의 사고는 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방심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각성하며 살아야 할까요? 방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35년은 하나님을 찾으며 각성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신앙의 끈을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년 남짓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아상을 보면서 우리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에이, 내 이야기는 아니야. No.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악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야, 기도해야 되는데 괜찮아. 삶이 편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나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공개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개적으로 안 버립니다. 조금씩 차츰차츰 멀어지다가 결정적으로 떠나갑니다. 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자리에 빠져보세요.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씁쓸한 겁니다. 그것이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만큼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처럼 여기리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각성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다가 게을러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하지 않게 되고 봉사도 하다가 차츰차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방심해 버립니다. 괜찮겠지. 무디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디움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 각성은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생각하게 합니다. 돌아보게 합니다. 짚어보게 합니다. 이것이 각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 간음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친구 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원수 맺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과는 원수질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갈 곳 안 갈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일상의 하루하루 가운데 세상과 원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내가 나와 친구 되고자 하는구나. 세상과 원수되는 아픔을 너희가 감내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줄게. 내가 기억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가 다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하게 살았던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사위들은 도망하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 앞에 각성하지 않고 농담으로 방심하면 이런 일도 올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각성하는 신앙입니까? 방심하는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각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각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각성하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을 보면서 얻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는다. 각성하며 사실래요? 방심하며 사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왕은 41년 왕으로 통치하면서 35년은 하나님을 찾으며 각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년 남짓은 방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도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렵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급하면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는 죄의 악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는다는 이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과 자녀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각성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각성의 모습이 예배와 기도와 봉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각성하여 살아가는 한 해 한 주간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을 통하여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는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사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다가 잘 되면 하나님 멀리하는 죄의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각성하면 살고 방심하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각성의 모습이 예배 우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봉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의 태도와 분량이 여호와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각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십니다.